우리들이 어떤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뭐 누구의 말이라든지 자주 얘기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나타나는 그 각각의 반응은 같은 것을 봐도 다 다르게 반응하죠. 상황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뭐 그뿐만이 아니라 뭐 지나가는 개 한 마리를 봐도 어떤 사람은 귀엽다 예쁘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로 도망가기도 하고 뭐 심지어 뭐 사람을 봐도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괜찮다 하고 다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것 때문이라기보단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석, 판단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 다르죠. 뭐 어렸을 때 개에게 물린 기억이 있는 사람은 개 옆에도 가고 싶지 않을 것이고 어려서 뭐 개랑 아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은 어떤 개가 있어도 가서 이렇게 만지려고 하고 가까이 가고 똑같은 개여도 그럴 수 있지요. 여기는 우리들도 여기 보면 다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모르게 그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해석이 있거든요. 어떤 판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팩트에 대한 나의 판단 그게 중요하다고 우리 자주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마 내용으로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이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와 함께 애굽에서 나오죠. 그걸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한 1년쯤 이렇게 와서 뭐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이제 얻고 이렇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르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의 각 지도자 한 명들을 뽑아 가지고 그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라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낸 것입니다. 그 정탐을 보내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40일 동안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거기서 그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가나안으로 가고자만 했으면 40일도 훨씬 안 걸릴 그런 거리였겠죠. 물론 12명만 다녀온 거니까 많은 백성들이 가려면 뭐 한 뭐 20일, 30일 더 걸렸을진 모르지만 어쨌건 뭐 두 달이 당연히 안 걸릴 만한 그런 거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어떻게 됩니까?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다니거든요. 방황하지요. 오늘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갔다 온 40일, 정탐하러 다녀온 40일을 하나님께서 이들이 오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아직도 나를 알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구나. 너희들이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알고 너희들이 누구인지 알려면 시간이 아직도 많이 필요하구나라고 판단하게 되시는 그런 사건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 갔다 온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나를 더 알게 될 거야 라고 하게 되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본문 2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5절입니다.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가지고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나와서 보고합니다. 근데 가서 과일을 가져왔는데 그 과일이 엄청 잘 익은 아주 크게 풍성하게 탐스럽게 익은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증거물로.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를 보낸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정말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참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가져온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가져온 이게 풍성한 이런 과일입니다라고 보여주면서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가서 보니까 그 땅에 있는 거주민은 엄청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힘이 크고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안악자손은 뭐라 그랬죠? 거인이란 뜻이라 그랬죠.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인은 남방에 있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고 곳곳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그들은 군사력도 되게 강해 보였고 성읍들도 견고했고 사방에 흩어져 있어 가지고 뭘 말하고 싶었던 거였겠어요.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돼 보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 12명의 지도자가 갔는데 각 지파의 대표들이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만 다르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10명은 다 아이고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읽은 바로 요것은 그야말로 뭐예요? 팩트인 것이죠. 땅은 비옥한 게 맞는데 그들은 군사력이 강해 보였고 성읍들은 다 견고하게 꽤 견고하게 지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각 부족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 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건 팩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머지 10명의 그 대표들이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다 그게 맞습니다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뭐가 다르다고? 그 팩트에 대한 해석과 그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반응은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0절입니다. 아마 그 29절까지 그 지도자들이 그 대표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소요가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소동이. 큰일 났다 뭐 이런 거죠. 이를테면. 그런 어떤 소동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갈렙이 아마 중간에서 말을 끄는 것 같아요. 30절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 소요가 있는 거죠. 소동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만 우리가 올라가자. 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갈렙이 말해요. 지금 나머지 10명의 대표들은 땅은 그래 괜찮다는 거 인정합니다. 뭐 과일도 이렇게 풍성하게 난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올라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갈렙이 치고 들어와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나머지 10명이 마음이 조급해진 것이죠. 그 30절, 31절을 보면 나머지 그와 올라갔던 사람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절대로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말하면 이제 악평합니다.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갈렙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가서 그 땅 차지할 수 있어라고 말하니까 이젠 그 팩트까지도 바꿉니다. 아까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다가 아니 악평합니다. 오히려 그 땅은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바로 그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 내가 보기에도 우리가 뭐 같았다고 메뚜기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볼 때는 아마 더 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메뚜기 같은 게 맞을 수는 있지요. 어, 이런 사람들이 어설프게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면 더 큰일입니다. 사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지금 이 10명의 지도자들이 이런 존재로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기 때문에 괜찮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그렇대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그 영적인 흥분 상태, 감정의 흥분 상태로 뭐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되고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무조건 주여 삼창은 일부러 큰 소리로 하고 소리는 크게 내면서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이 흥분 상태가 돼서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들이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본 건 다행인 것이죠. 군사적인 어떤 훈련을 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지금 이들이 여기에 갔을 때 저들은 군사적으로도 자기네들끼리도 전쟁이 있었던 땅이었으니까 근데 이들은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메뚜기 같다고 본 건 다행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렇다는 사실 때문에 다 놓쳐버린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다른 그 회중들까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모습이 14장에 있습니다. 14장부터 보세요. 1절부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다 끝났다고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으면 그냥 거기서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될 것을 뭘 하겠다고 나와 가지고 이러느냐라고 이제 지도자들을 또 원망합니다.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우리로 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부모, 가까이 있는 누구, 옛날에 나를 도와주고 뭐 그랬던 사람들까지도 다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 그 양반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그러시냐.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 때 그냥 먹을 거 있었고 괜찮았는데 뭐 얼마나 큰 영화를 보겠다고 우리 뭐 나오게 해갖고는 하더니 이젠 거기 가지고 다 칼에 맞아서 그냥 다 죽게 만들려고. 도대체 우리 하나님 뭐냐? 그분이 살아계신 건 맞냐? 그분이 능력이 있는 건 맞냐? 그분이 사랑이신 거는 맞느냐? 이렇다는 것이죠. 믿음도 다 버리고 그리고 결국 뭐라 그래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는 것보단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낫다. 가서 종살이해도 먹을 거 다 그냥 우리가 먹었고 괜찮았고 그랬지 않냐. 그러고 가서 다시 그냥 종으로 살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그죠? 가서 저 땅이 저렇구나라고만 보고 왔을 뿐이에요. 실제로는 이들에게 칼로 뭐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아직 벌어지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들이 벌어진 그 팩트, 그들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을 보고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원망하고 스스로 믿음을 버리고 스스로 난 그냥 이전처럼 살래. 나 그냥 그렇게라도 사는 것도 괜찮아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아니면 놀랍게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삽니다. 실제로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건 팩트니까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 팩트 앞에서 내 감정의 두려움 아니면 이전에 어떤 상처, 어떤 분노 이것들 때문에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아파하고 스스로 원망하고 스스로 믿음을 버리면서 실제로 믿음의 시도는 해보지도 않은 채 먼저 자기가 모든 걸 다 버리곤 그냥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전처럼 살자. 뭐 내 인생이 다 그렇지. 이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패하는 상황, 세상은 실패, 성공 뭐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다 그랬죠. 우리가 살면서 이번엔 실패했어, 이번엔 성공했어. 이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뭐만 있는 거라고? 결국 그의 인생이 실패자로 끝나느냐, 그의 인생이 살아내야 할 삶을 살아낸, 뭐 굳이 말하면 성공한 인생이 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는 삶의 여정에서 잠시 뭐가 안 풀리고 뭐가 좀 잘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하나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참 슬프게도 참 이상하게도 이런 흐름의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2015년은 어떠셨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서 혹시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으로 그리고 믿음의 시도로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했는데 그런 것인지, 아니면 먼저 지치고 먼저 포기하고 먼저 원망하고 그랬던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입니다. 보면 6절을 보면 그런데 이제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이때 이 자기들의 옷을 찢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느냐 이런 거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느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심히 아름다운 땅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땅은 정말 아름답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땅 맞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라고 말해요. 우리들은 메뚜기라고 메뚜기 아니야. 우리는 사자 같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맞아.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일 수 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고 있는 건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의 조건은 우리가 사자 같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으면 그게 승패의 조건이야. 승패의 기준은 내가 메뚜기 같으냐 사자 같으냐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느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느냐 이것이 진짜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절을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이게 어떤 뜻이겠어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과 같아. 너희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 팩트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고 그들은 강해 보이고 성벽도 있어 보이고 뭐 퍼져 있어가지고 되게 많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는 건 나를 메뚜기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아. 그러면 망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는 참 단순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앞에 13장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한 사람씩 뽑아서 보내라 이러셨어요. 너희들이 지금부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땅으로 가서 잘 살펴보고 너희들이 지금 그 전쟁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지 보고 와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땅을 대표 한 명씩 보내서 어떤 땅인지 보고 오라라고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확하게 그것이 때론 무모해 보일지도 몰랐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들이 강해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도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취할 수 있겠구나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때로 믿음은 매우 단순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기 직전의 상태들을 보면 전부 뭐냐 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이것저것 따지다가 정말로 믿음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놓칠 수 있어요. 이것은 무모함과 같은 의미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딱 느껴질 때가 없습니까? 정말? 없을 때도 있지요. 근데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기대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선택을 아니면 어떤 시도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자주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지면서 결국 뭐가 흐려지냐면 믿음이 흐려져요. 믿음이 흐려지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다가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한 경험들이 여러분들 삶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28절을 다시 보면요. 13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가서 본 거예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은 거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이것만 봐요. 이것만 보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강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나름대로 그래도 꽤 진심이라면 이것만 보고 강함과 약함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팩트예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45년이 지나서 이래가지고 40년 동안 헤매고요. 나중에 들어가서도
갈렙이 다시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5년 동안의 전쟁을 거치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있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내용으로부터 45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45년이 지난 다음에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2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금 그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못 갈 거야 하시면서 갈렙에게 내가 너는 이 땅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45년 동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 당신도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가 돼 있거든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똑같아요. 앞에서 우리 말했던 얘기랑.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팩트예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본다고요. 여기까지만 보고 저들은 강해서 우리는 이길 수 없어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지금 뭐라고 갈렙이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판단과 그 판단으로부터 시작된 선택이 바로 그 앞에 단계까지, 아 이들은 강하고 성읍이 뭐 어떻게 되고 거인이고 그러니까 이들은 강하구나,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들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서 내 삶은 내 인생은 유지될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패턴으로만 우리가 살아왔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것이죠. 예수 믿는 건 이 땅에서 뭐 예수 그렇게 억지로라도 믿고 살다가 천국 가라는 거 아니라 했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살라고 우리를 살려두신 건데 매번 이 흐름의 선택만 했었다면 오늘 갈렙이 45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죠. 저들 강하지요. 덩치도 크지요. 군사력도 강하지요. 성벽도 강하지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틀림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만 나오는 허세가 아니라 삶에서도 증거가 나타나 봐야지요. 인생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어도 다 사람의 인생이 다 다른 것 같지요. 그런데 결국 이 인생은 다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분류하는 것은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살았던 사람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될 가능성은 없겠지요. 그렇다면 여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는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알고만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믿음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도 못하고, 그래서 믿음의 시도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갈렙이 45년이나 지난 다음에 하는 고백과 같은 고백은 해보지도 못했을, 아니 어떨 때 가끔 약간 흥분된 상태에서 이런 고백은 해봤지만 시도는 못했던, 그렇게만 살았던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그의 삶이 결코 나의 삶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때론 그의 삶이 나보다도 훨씬 더 참 힘든, 참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화를 지키고 자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평화를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고 그렇게 살아낸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일 것이냐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 아는 그 믿음을 기반으로 선택하고 그 기반으로 시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저는 우리 급입교회에서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2016년 마지막 이 다시 송구영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돌아보면 온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썼던, 그리고 몇 번은 동행했던, 그래서 그 상황 자체는 정말 이전 같았으면 에이 절대 안 돼라고 했었을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과 시도를 했고 그랬을 때 나타난 열매가 무엇인지 경험하면서 나도 놀랐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가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 맞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조금은 보여줬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바랄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동행하는 건데 동행하고 싶어도 잘 모르겠던데 진짜 동행하고 싶어 하면 진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걸 제가 선택하고 살아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진짜면 알 수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알 수 있어요. 머리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나 정말 한번 해보려고요 하나님. 그게 진심이면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런 삶이 훨씬 멋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맨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10절을 보면 회중이 그들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돌로 치려 합니다. 정말 끝장날 것 같은 순간이지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셔요. 왜? 우선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키려고. 이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쪽팔리잖아요. 저렇게 말했는데 돌 맞아 삑 죽어가지고 애굽으로 다 가버려. 그러면 그렇게 말했던 그 두 사람이 도대체 뭐가 되겠어요? 죽지 않아요. 그들이 죽는다면 더 훨씬 더 멋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죽어요. 이렇게 죽을 일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시도를 했을 때 어설프게 죽지 않아요. 대부분은 아예 죽지도 않아요. 웬만해선 죽이시질 않는다니까요. 정말 아주 특별하게 선택되고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로또가 생겨요. 다들 맨날 로또를 산다고 로또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하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믿음의 인생의 역전,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저항을 할 수 있어야 아름다운 땅에서 살 수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사실 이런 설교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이 본문만 읽을 때에도 뭔 얘기하는지 알겠다 싶으셨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이 다른 이유는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젠 이번엔 한번 해보라고. 그래 네가 이 말 아는 거 알아. 근데 이번엔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그런 2016년 만들어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2016년 제가 믿음으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나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2016년을 또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바꾸어 가시는 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고 다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한 해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좀 나누고 믿음이 필요했던 상황들을 나누고 실패도 나누고 시도했던 작은 경험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분명히 세상은 참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사방에 참 많이 퍼져 있지만 우리가 그들 볼 때 메뚜기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기는 건 내가 사자 같아서가 아니라 내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새로운 힘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도 보이고 우리도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